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케냐 출신의 미국 유학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척이나 어린 시절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마침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외할머니 품에서 그는 자라납니다. 참 힘겨운 생활에 또 다른 환경에 접한 그 오바마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농구하는 일에 아주 몰두해서 잊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그래서 그 잠시 동안에 어떠한 몽롱한 환상에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던 그가 정신을 한번 번쩍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법률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소외된 이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다가 결국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물론 그의 의지도 대단하고 또 그 시대에 요구하는 사항도 이제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러한 자리에 세우게 된 것은 무슨 힘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그의 마음에 주셔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면서 헌신하는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앞길을 지금도 살펴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성각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는 그분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해 주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행하신 그 일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일, 한 번 창조하셨지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외아들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세우게 하신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효력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인,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음의 법,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또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다 그 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그는 한 사람을 주목하죠. 굉장히 달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달변인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부를 쌓고 그리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습니다. 죽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망의 법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햄릿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은 사라지고 평생 배불리 먹어 살찌운 그 살은 구더기가 파먹고 결국 구멍 뚫린 해골만 남게 되었더라 라고 그의 사망을 이 셰익스피어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과 다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존귀하게 세워지는 존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망의 법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이기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법이 그 예수님을 깨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 존귀의 권세를, 그 주님의 권세를 그 주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존귀의 법칙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사망을 이기는 법,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이 존귀의 법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한 번의 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처럼 그 존귀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바마만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의 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사람이 죽는 죽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법에 눌림을 당하거나 존귀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영광의 존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이 있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에 서열을 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체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망의 법입니다. 온 세상에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오늘 그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그리고 소유를 내려놓고 땅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죽음 앞에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천사나 천사장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예수님을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아니 우리의 역사상 참 비극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들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그는 홀로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앉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영광의 자리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로서 그 자리에 오르시고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장차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그 우편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던 통치권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고난까지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권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통치권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그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어요. 아주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높은 분,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지극히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지만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희생으로 가장 절망적이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라고 하는 이름만 대기만 하게 되면 무슨 문이든지 열려지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이제 천국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무한정으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한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행복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풍성해질 때에 주님도 풍성해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극히 높아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무엇이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무질서한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마치 오케스트라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정연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연주를 하는 한 복판의 지휘자로 서 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통일되고 조화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지휘자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조화가 질서가 무참하게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동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자기의 이제 이 아들 중심으로 통일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질서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온 세상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인하여 다시 질서가 잡혀지고 통일되어지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바로 인간들이 그 거침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아들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고 이 세상을 아들의 손에 맡겨주겠다. 모든 고난을 내게 주어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이 아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온 우주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단지 이 세상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도 드디어 그가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존귀한 자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영으로 베드로가 보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멸망의 자리에 왔는가 탄식하고 가슴을 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확실히 멸망했구나, 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계시는가? 왜 여전히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촌스러운 주제를 걸어놓고 이제 전도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찾아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에 심판해 버릴 수 있지만 지금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식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소식과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3년 전에 이 마지막 심판을 이루셨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3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하는 전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도 9월부터 지난 추수감사주일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3부 예배에 그들이 일어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들에게 그분에게 마음문을 여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얻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교회 일이 바쁘니까 우리 전도하는 일은 쉬고 그리고 그냥 지났다. 아니면 3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구원받은 그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왜 심판하지 않느냐 말이야. 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우리를 쓸어넣지 않느냐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통치권을 지금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시고 너 대통령하고 너 국무총리하고 너 장관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그건 그분들에게 다 맡기시고 예수님은 온 교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영혼
구원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중심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의 통치권은 지금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고, 예수님은 온 교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영혼 구원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중심적으로, 충정적으로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저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아니하도록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응답하시고 우리 주인이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셨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로 미루시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법을 깨뜨리실 것이고,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구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리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병마를 깨뜨리시고 저주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세력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제 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리에 선 사람들도 모든 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들도 멸망받을 지옥에 가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라고 시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통치하심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악한 자는 더 악하여 내버려 두시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악이 더욱 성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이제 아주 혼탁하게 만들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자는 더 멸망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면 모두 다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심판을 더욱더 무겁게 무섭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들의 심판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고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셨고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이제 주가 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지금의 이 시대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함께 같이 공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이제 세우죠. 그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총리는 당신이 하고, 내가 대통령 되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당신 장관하고, 당신은 뭐 여기 학교의 총장하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인재다운 인재가 적재적소에 가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주가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실까? 여러분들은 무슨 자리를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에게 무슨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우리들이 8월까지 빌립보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전도 기간 동안 한 2달 반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다시 찾아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며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내가 높은 장관 자리가 보장되고 출세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충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산중에서, 깊은 산중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조난당한 그 사실이 구조대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곁에 이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조대를 만났기 때문에. 구조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를 만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산길과 그리고 낭떠러지들을 잘 조심하면서 자신의 집에까지 돌아가야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이제 남은 구원을 이루는 일은 더 중요하단 말이야.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구원을 흔드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지.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리고 그들이 덫을 놓았단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욕을 피할 수 없는 정욕의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골목을 들어오면서 동호 이제 이 빌딩 있잖아요. 거기 5층에 여러분들 신천지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신천지의 위치 알림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전국 어디에 신천지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조금 걸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망 한의원. 한 번만 맞으면 병이 팍팍 낫는. 근데 그 위층에 가게 되면 합동 측 교회 마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아니야. 그게 또 신천지 위장교회야. 그러니 이 고로 들어오는데 이 지뢰바식이 얼마나 많아. 이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돼. 여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분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해 볼까요? 지뢰밭이 있지. 지뢰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게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이건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저게 몰라서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어. 그래서 구원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지뢰밭을 지나가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당한 것은 아니야. 200여만 명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섞여 있는 이들은 우리하고는 피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항상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게 되면 그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인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합시다. 이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오퍼레이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컴퓨터를 이제 키게 되면 뭔가 이제 오퍼레이팅이 돼가지고 웅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자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를 지금 공급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에너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원문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에네르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네에 방앗간이 있잖아요. 방앗간에 가서 이제 뭘 좀 떡을 만들어 갔는데 마침 불이 나가게 되면 깜깜하게 어두워지잖아요. 기계는 다 정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와서 환해지게 되면 무슨 밝습니다. 그러고 나면 벌써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가 돌아가면서 반죽되어졌던 떡에서 이제 가래떡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오퍼레이팅, 에네르곤, 즉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잠재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림을 받아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교제를 통하여, 서로 섬기는 복종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오퍼레이팅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네르곤을 여러분들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 에네르곤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오늘 행하되 서로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 그것이 조금 전에 띄웠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첫째, 하나님은 진리를 밝히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둘째, 약한 지체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셋째,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귀를 되찾게 해 주는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을 한데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 앞에서 우쭐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꼭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문 너머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진리의 등대가 되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고 이 빛을 따라 구원받을 백성들이 찾아오는 또 한 번의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